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나무에 성도들의 감사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잡하고 험한 세상살이 고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전문을 나설 때는 하늘의 능력을 가득 채워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성은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헌신한 당회원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린 성가대,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다니엘부, 교회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의 신앙에 물을 주며 헌신한 교사들,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관리한 이름 없는 헌신자들, 교회의 얼굴이라는 자세로 온 성도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새가족부,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방송부원들, 매주마다 성경을 봉독하고 매달마다 헌금위원으로 섬긴 이들, 일일이 이름 거론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옵소서. 성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생활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군문에 들어간 우리 아들들, 타지에 내려가 있는 성도들, 출근하여서 근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 청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선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늘 말씀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귀를 열어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한글을 켜고 타이핑을 하죠.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라고 제가 이렇게 쳤어요.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넘어가요. 손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초등학교로 국민학교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녔는데, 옛날 어른들은 소학교 다녔는데, 보통학교 다녔는데, 당신들이 다닌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국민학교 다녔는데.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누가 더 제일 센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징가 제트, 나는 그랜다이저, 또 뭐 있죠? 난 로버트 태권브이, 뭐 짱가, 그레이트 마징가, 뭐 아는 박차고 그 전에 TV에서 방영했던 만화의 영웅들인 거죠. 알고 보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빼고는 전부 다 일본 애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로버트 태권브이 뭐 막 말하고 있었더니 나는 그거 다 합친 거. 자, 그러면 누가 제일 강해지는 거죠? 합치네. 모든 걸 다 합친 친구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처럼 혼자서 모든 능력을 다 갖지,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지 않고서도 최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능력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겠죠. 영웅이 되겠죠.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바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길 가다가 어떤 그들의 캐릭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어벤져스야? 아실만한 헐크도 나오고요, 토르도 나오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요, 또 뭐 있죠? 그래요, 쟤네들이 말하는 저런 거. 그런 영웅들이 다 뭉쳐져 나오는 거예요. 뭐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언맨 좋아하죠.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떼놓고 봐도요,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들인데요, 그들이 하나가 되면, 한 팀을 이루면 정말로 세계 최강 극강이, 우주 극강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를요, 이 어벤져스 그 엔드인가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만 몇 명이 봤는 줄 아세요? 극장에서만 1,400만 명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뭐 5천 몇백만, 6천만이라고 하는데 1,400만 명이 극장 가서 봤고,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TV를 통해서 본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몇 천만 명의 인구가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안 봤어요. 뭐 영웅들 나오는 거, 헐크 나오고 아이언맨 나오는 거 애들이 보면 되지 뭐 나까지 가서 봐줘야 돼?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것은 한 팀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되어서 분열되지 않고 원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요, 정당의 대표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원내 대표가 그거하고 반하는 다른 말을 한다면 그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너 나가라, 뭐 무슨 오적 막 이래가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너희들은 원팀을 이루어갖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왜 니네들이 먼저 갈라지느냐, 이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지난 3주 동안 우리 성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좋은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죠. 모든 성도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그런 교회, 또 세상을 잘 섬겨서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는 공동의 비전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 마음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서로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비전을 품고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협력한다면, 어깨를 걸어매고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를 그런 좋은 교회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5절부터 더 뒤에 긴 내용을 보면,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면 아주 처절할 정도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타워 팰리스에 가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규칙이 짐일 것 같으세요? 특권일 것 같으세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들이 입으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아유, 귀찮게 이런 걸 하라 그래?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거죠. 나도 저기서 살아서 저 규칙 좀 지켜보고 싶다. 이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 보세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짐이 나를 짓누르면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찬양이요, 기도요, 아이고 귀찮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특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뚝딱뚝딱 만드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합니다. 사람만 손으로 지으시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셔서 뭐 하는 거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누리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기를 낳아보셨어요? 물론 그렇지, 진우가 안 낳았다. 아기를 낳으면요, 애를 낳았어, 야 난 이제 낳았으니까 네 인생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아기를 낳아서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네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라, 가정을 이루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창조될 때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정환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동물이나 생물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것들, 그것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혜린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서장로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계신 분들, 가정 옆에서 가족들이 있으면 옆에서 가족이 있죠. 여러분, 그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다고 하면 옆 사람 볼 때 하나님 보듯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듯.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래서 다 최고의 작품들인 거예요. 어디 손댈 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을 놓고 못생겼니, 눈이 째졌니, 키가 작니 하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 있냐는 거죠. 특히 이 연사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머리숱 없다고 놀리지 마세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머리를 놀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머리숱은 적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지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요, 머리카락 한 가닥이 없어질수록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대머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일반 사람하고 대머리가 있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이 사람은 머리 안 빠지게 하고 그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머리숱 없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 애들도 귀여우면 우리가 쓰다듬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머리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대머리 중에서 얻어먹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거지가 많았어요. 동양어치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머리도 없는 대머리 거지 못 봤다고요. 여러분, 대머리요? 머리숱 없는 사람들이요? 저도 지금 갈수록 대머리가 되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왜? 샴푸도 절약되고요. 그죠? 머리 감을 때 물도 얼마나 많이 절약되고요. 빗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빗질을 해도 숱이 없으니까요, 빗도 안 더러워져. 여러 가지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몰라요. 또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요. 그거 아세요? 머리숱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머리숱 많은 사람보다 훨씬 큰 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 세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외모적인 모든 것들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말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외모가 같다는 이야기는, 모양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면, 이성적으로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디에 가서든지요, 행복하게 사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그런 성원의 지체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 번 더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요, 문화 명령, 축복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 선물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건강을 주셨더니 골프 치느라고 주일 빼먹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흥청망청 사느라고 교회 못 오고, 그럼 그게 뭐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때문에 눈이 가려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물질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건강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달란트 주셨구나.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오늘도 막 하니까 평소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 달란트 가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마이크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사명 발견한 겁니까? 아, 누군가에게 남들보다 뭐 뜨개질 같은 거 잘하는 그걸 줬어. 그래가지고 그 뜨개질하고 맨날 지만 입고 있다면, 그거 떠가지고 어렵고 추위에 겨울에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 가서 덮어준다면 그게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지. 무엇이든지 각기 다른 달란트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하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요, 사용해야 될 것을 경배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맘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물질을 경배하죠. 우상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돈이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 인격, 모든 걸 다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은교회 교인들아 들으라.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죠. 이게 바뀐 거예요.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경배하고, 하나님은 경배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 다 뺏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마음도 평안도 구원도 축복도 다 없어져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잘 받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귀한 성은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또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이 문화혁명, 이 축복명령,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세요. 인생 잘 될 때 있어요. 여러분, 풍성할 때 있어요.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고요.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축복들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입술에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창조될 때, 사람의 창조될 때 그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이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옵니다. 창조 뭘 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성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마땅하다. 왜 저러고 사냐? 왜 교회가 그러냐? 왜 너네 가정이 왜 그러냐?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흙으로 구운 그릇들이 있지요. 그 흙으로 구운 그릇들을 톡이라고 하고요, 독이라고 하고요, 작이라고 해요. 이렇게 독이와 작이로 흙으로 구운 그릇들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흙으로 구운 그릇들이 분류가 되냐면 구운 온도예요. 900도씨에서 구우면 토기가 됩니다. 1200도에서 구운 흙은 도기가 되고요, 1400도 이상에서 구운 흙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유약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있지만 토기, 독이, 자기, 이렇게 구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토기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도기가 좋고요, 도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요. 우리는 늘 도자기에서 도기와 자기를 붙여서 말하는 습관이 있지만 토기보다는 도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요. 자기는 소리가 맑지요, 빛깔도 곱고요. 조선 백자나 무슨 고려 청자 같은 경우 봤을 때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보로 삼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토기 같은 교인이 있고요, 도기 같은 교인이 있고요, 자기 같은 교인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뜨거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단련된 자기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고 거친 토기도 있다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바닷가재, 개, 새우,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종류로 분류할 때 뭐라고 부르죠? 갑각류라고 부릅니다. 이 갑각류의 특징이 뭐예요?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각류의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나고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껍데기가 있는데 안에서 막 몸뚱이가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를 벗죠. 탈피하는 거예요. 새로운 껍데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각류가 이 딱딱한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공격받기 쉬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놓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을 감수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자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벗는데 몸이, 이 땅하는 몸이 막 그 껍데기를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라 그러면 툭 떨어져요? 아닐 거예요. 살에 붙어 있던 애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떨어져 나갈 때 이 갑각류 애들은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 고통을 감수해내야만 뭐 한다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한다고요. 갑각류 동물만 그래요? 사람도 똑같아요. 인간 역시 시련과 고통으로 아팠을 때 성장하게 되죠. 사람들도 보세요. 정말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은 사람들 보고 나면 나중에 보면 통이 커져 있어요. 애기들 보세요. 우리가 애기들 키울 때 무슨 말 하죠? 애들 아프면 큰일 나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그리고 아프고 나면 애들이 또 실제적으로도 훌쩍 커 있잖아요. 자라 있잖아요.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필수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느냐, 어떤 아픔을 이겨냈느냐, 어떤 온도를 견뎌냈느냐, 거기서 토기와 도기와 자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높은 성적 얻을 수 없어요. 운동, 연습 꾸준하게 하지 않고 경기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어요. 기도와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알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을 기대합니까? 어불성설이죠.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목회자조차도 느슨해져 있는데요. 그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 평신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지금 낮아져 있고 깔아져 있고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통한 성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릴 때요, 백신 주사 맞은 분들은 예배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사 맞으신 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핑계댈 수 없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면 다음 주부터 잘 들으세요. 백신 2번 맞은 사람, 어르신들 2번, 화이자 2번 이미 접종 끝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매주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접종하신 분들 계세요. 한 번 접종하신 분들은 접종하고 2주 지난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돼요. 다 오셔도 예배 인원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접종하시고 2주 지난 분, 2번 접종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매주 교회 와서 어떻게 교회를 매주 가? 성가대 왜 나만 매주 쓰래?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교회는 매주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매일 새벽을 와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왜 나만 매주 교회 오래? 누군 격주로 오고 누군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아니요, 이제 매주 오세요. 저는 빨리 백신 접종이 80% 정도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이 좀 빨리 끝나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은교인들 한 사람도 토기로 끝나지 않고요, 환난과 인내의 모든 그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 자기와 같은 교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실 때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더니, 너 자기와 같은 교인이 되었구나. 금강석과 같은, 여러분 금강석 뭐죠? 다이아가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탄소. 그 탄소 뭐로 이루어졌어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요, 땅속에 들어가서 묻혀있다가 오래되면 얘가 석탄이 돼요. 이 석탄이 탄소가요,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오래돼가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금강석이. 똑같은 탄소인데 성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태워가지고 탄소만 추출해갖고 가루 나오잖아요. 그거 고온으로 가열해서 압축하잖아요. 그거 요만큼 되거든요. 뭐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뼈다구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 어려움 견뎌내더니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 되었구나. 불순물이 싹 빠진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교인 되었구나.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좋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실 때마다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성도들을 흥왕하게 하시고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충만하라 하시고 정복하라 하시고 다스리라 하신 명령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잘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의 삶, 심히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은교회 세상에 소망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